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얼굴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전에 원숭이를 사냥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속이 빈 야자 열매나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나무에 이렇게 고정해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숭이가 그 바나나 때문에 이 항아리에 와서 손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나나를 꺼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바나나를 쥐고 있는 상태에선 손이 빠지지 않아서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냥꾼들이 왔을 때 이 원숭이는 그냥 바나나를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 바나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결국 붙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꽉 쥐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꽉 쥐며 그 사람이 우리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벌어질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이 상황이 내 손 안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제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통제 욕구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 있듯이 다 우리의 마음으로 통제되던가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다 내 뜻대로 해주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전도서 7장 1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찌하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 욕구 쉽게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통제 욕구가 사람과 상황에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하나님께도 이 통제 욕구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도요, 단정 지으려 하고 내가 그러한 이해하는 범주로 하나님까지 축소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뭐라고 하시나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며 누구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시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해의 크기로 헤아리고 있었습니까? 내가 기대한 걸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도 실망하고 무너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쥐려 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했던 마음들을 회개하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야곱은요, 이런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고, 또한 굉장히 치밀했던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잠깐 이 시간 돌아보도록 하겠는데, 야곱을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의 이유는 어디로 피하냐면 바로 고향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라반의 밑에서 야곱은 20년간 굉장히 고단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또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와 이제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길을 가자니 이상하게도 야곱의 마음속에 좀 찝찝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 에서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니, 설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형이 아직도 나에게 분노하고 있을까? 고민도 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서 이렇게 형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에게는 이제는 이렇게 많은 가축도 있고 종들이 있다, 그것을 알리면서 나는 충분히 이렇게 형에게 선물을 줄 수 있으니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달라라고 이러한 부탁을 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문제의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자 야곱은요, 그동안 잘 굴렸던 이 자신의 꾀를 부려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의도와는 별개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32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 야곱은요, 종들을 통해 이 형과의 화해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누가 동생, 가족을 보는데 400명을 몰고 옵니까? 이것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전쟁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나 야곱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딱 닥치면 현실을 딱 파악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4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4가지 노력을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요, 이 문제의 상황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진 가축과 그 사람들을 2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가 공격을 받으면, 한 팀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팀을 데리고 도망을 갈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 전략을 세웠어도 사실 마음이 편해지지 않자 두 번째로 야곱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발 형의 손에서, 이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자 세 번째로 야곱은 형에게 줄 선물들을 막 바리바리 싸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보내냐면 염소, 양, 소, 나귀 등으로 총 550마리의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마음이 편해지지 않자
네 번째로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구했는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간절히 매달려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총 네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이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모든 꾀와 노력을 다 썼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기도가요, 그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20년간 형 에서가 대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던지, 형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도 야곱에겐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셔야 돼 하면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조차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내 계획을 따라와 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밤새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데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은 이제 제대로 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쩔뚝이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야곱이었는데 도망가려고 여러 가지 치밀한 전략들을 세웠는데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걷는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야곱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삶을 꽉 쥐고 있던 이 손의 힘이 점차 빠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은요, 꽉 쥐고 있던 내 삶, 내 인생, 내 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형을 마주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삶을 아주 치열하게 막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면 내 삶 누가 책임져 하고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계획 안에서 나를 따라와 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기곤 우리가 막 앞서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쥐고 있는 손을 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정선의 인왕 제색도라는 그림입니다. 되게 멋있습니다. 보시면 비 온 뒤 안개와 구름이 있는 인왕산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구름처럼 보이는, 그리고 저 안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백입니다. 저 여백을 통해서 웅장한 구름과 안개가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에선 여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림으로만 꽉 찬 작품보다는 이렇게 여백이 균형 있게 존재할 때 그림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백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그림에 담긴 의미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백의 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도화지를 너무 우리들의 그림으로만, 우리들의 붓질로만 다 채우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백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여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영역을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일들 겪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도화지에 엄청난 붓질을 했습니다. 두려워서 붓질하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봤습니다.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뚝거리는 몸이 되자 이제서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을 마주하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형을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욕심 많던,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형을 보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요, 절뚝거리는 몸으로 형을 마주합니다. 형을 보자 생각지도 못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형에 대한 증오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미안함, 반가움의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 앞에 7번을 엎드려 절하며 그간에 형에게 못했던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자 400명을 이끌고 격분한 상태로 온 에서도 그 모습에 눈물이 터지고 20년간 묵혀있던 형제의 감정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마주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처럼 그냥 형을 피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생각했던 게 바로 야곱입니다. 또 여전히 동생을 미워하고 있던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에서,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자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 가운데 화해를 이루셨고 마음에서 이 미움을 제거하는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더 이상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맡기니, 이 삶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은 야곱의 이 걸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열매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서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5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랑의 역사, 용서의 은혜, 풍성한 열매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특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특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심 우리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베푸시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은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조금 덜 닥치고 적어도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더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숨어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며 얻어낸 장자권, 이것도 과연 이러한 혜택, 특권, 유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부어주신 이 축복의 장자권은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 이 축복권은요, 야곱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이 풍성함의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삼촌인데, 가족인데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굉장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속여서 첫째 딸 레아를 주고 또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죽어라 일했는데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계속해서 바꾸면서 제대로 된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그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야곱을 통해 그 축복권의 장자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 악한 라반까지도 덕분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다시 만난 야곱을 통해서 굉장한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무력이 아닌 먼저 낮아지고 사과하는 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에서는 깨닫게 되었고 야곱에게서 가축 약 500마리가량의 풍성한 선물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 즉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그곳을 복이 넘치는 곳, 은혜와 화해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축복,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신앙의 축복, 이 장자권은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 먼 이웃과 열방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은 진정 이 놀라운 복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주실 것입니다. 참된 복의 통로 되시는, 은혜의 전달자 되시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수준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던 우리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분의 놀라운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